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희 학교에서 불량식품 사 먹지 않기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파는 어른들이 많았고 그것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음식 사 먹는 것을 자제하자라는 취지에서 불량식품 사 먹지 않기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불량식품인가에 대한 기준은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팔면 그것이 불량식품이고 정식 가게에서 팔면 괜찮은 식품이 되는 것인지 아무도 기준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제가 교문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샀습니다. 뭘 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후진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사탕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탕 봉지를 뜯으면서 가게 문을 나오다가 마침 교문을 나오던 같은 반 친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그거 불량식품이지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어린이 회의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생활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생활부장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제가 장난이 심했기 때문에 감투라도 씌워주면 좀 점잖아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를 생활부장에 임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탕 봉지를 뜯으면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그 친구가 회의 중에 일어나더니 김영준이가 불량식품을 사 먹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남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생활부장이 불량식품이나 사 먹고 있으니 생활부장의 자리에서 내쫓읍시다. 탄핵안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학생들이 와 옳소라고 일제히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돌연 저는 반 학생들 앞에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불량식품을 사 먹어서 해를 받으면 내가 받는 것인데 왜 남들이 야단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짓이라면 나에게 나쁜 짓이지 왜 남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을 하느냐. 둘째는 여론재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사람의 정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아, 사람은 무섭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기관리가 중요하구나. 제가 만약에 평소에 인기관리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인심을 잃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 한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량식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무고한 일도 나쁜 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나쁜 일보다도 더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불량식품을 사 먹은 그 행위보다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모으는 그 행위가 더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3학년 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당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몇몇 친구들이 저를 두둔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는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초딩이라고 어른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세계도 어른들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만 불량식품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뿐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다른 인간의 행위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그 사람을 두둔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창세기 15장에 최초로 등장을 하고 의인이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하고 죄라는 말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바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 속에 죄라는 단어가 최초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죄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량식품 사 먹지 말자라는 구호같이 돼버려서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아는 분은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죄로 규정하셨느냐? 죄를 죄로 만드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죄를 죄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의 근원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은 이유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은 받고 형의 재물을 안 받았으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섭섭하고 동생에게도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 일이겠습니까?